전능하신 하나님 군사적 권능. 아멘. 네, 어제 저희가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저도 어제 좀 번쩍 정신이 든 게 하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저도 이제 너무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기묘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그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전략들이 풀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지난 한 해부터 올해까지 보면 퀴즈부터 고등 과정까지 학교가 세워졌고 또 우리 지상 명령이 성취돼서 3층을 또 우리가 쓰게 됐고 아직 2축 남았습니다. 또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고 계시고 선교지에 킹덤 처치들이 세워지고 오늘도 이제 부산에 저희 카일스쿨 또 속사람학교를 통해서 은혜 받은 목회자와 또 가정들이 부산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셨고 이제 기도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가 이 성남시 안에 있으면서 성남시에 중요한 영향력들을 미치고 결정권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뭐 목사가 뛴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속도에 맞게 몇 배 빠르게 5배 빠르게 이게 진짜 너무 부산은 10배 빠를지어다. 자, 우리만 아니면 돼. 그죠? 10배가 어떤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부산은 이제 한국의 게이트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킹덤 처치가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기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킹덤이란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선교지가 지금 굉장히 저항을 많이 합니다. 제주도 갈 때부터 시작해서 카자흐스탄도 그랬고 제가 어제 그 이집트의 부르심을 막 선포하고 나서 갑자기 다음날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집트 티켓을 끄는 분들이 거기서 오는 이 항공편이 다 지금 결항이 되고 있어요. 어떤 뜻일까요? 가는 건 아직 열려 있어요. 그럼 뭘까요 이게? 오지 마라. 여러분 선교는 왕복이 아니래 편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그 결항되는 사람이 다닌 시크예요 지금. 그래서 인도의 산재물로 우리가 드리고 시크를 이집트의 인도의 기름 부으심을 붓고 카레의 기름 부으심 부어서 이제 산재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오늘도 보니까 지금 계속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전쟁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좀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죠? 21일 동안 응답이 늦게 온 이유는 영적인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이제 사단이 방해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집트와 카자흐스탄을 향한 킹덤이 풀어지는 것에 대한 영적인 저항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상만 볼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듣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이집트 팀 모여서 같이 좀 나눌 텐데 그 전까지 좀 기도해 오셔서 같이 좀 마음을 나누시고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니시크를 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 안 왔죠 다니시크. 그러니까 예배 빠지면 손해야. 일단 예배 빠지면 산제사로 드려지는 거 무조건. 오늘 안 온 이집트 팀들은 이제 거기에 남겨두고 와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심도 있게 하고 짐을 대신 싸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뭐 그냥 전쟁이 하루가 다르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또 우리 군사훈련 하고 있고 저녁엔 경배하고 막 교회가 진짜 24시간 살리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능하다라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전능하심이 있는데 원어로는 전능하심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한글로는 하나밖에 없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엘샤다이. 이거는 공급자로서의 전능하심이에요. 엘샤다이.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으로 주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은 구약에서 족장들에게 나타나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죠? 내일의 양식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가야 되는 족장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면은 이삭이 몇 세에 태어났습니까? 100세. 이제 1년 남았죠. 99세는 지금 뭐냐면은 이제 거의 인내의 끝에 다다랐을 때쯤이에요. 이제. 아우, 주지 마. 필요 없어. 아들 필요 없어. 입양하면 돼. 그냥 이런 마음이 있을 때야, 지금. 그죠?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때 이 전능한 하나님이 엘샤다이. 내가 반드시 공급할 거야. 반드시 죽어야 말 거야. 할렐루야.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은 자, 샤바오트. 시작. 만군의 주 사령관으로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샤바오트. 사령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령관은 어느 정도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시는 최고의 사령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이 샤바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엘 기포르. 시작. 엘 기포르. 이건 뭐냐? 전쟁에 능한 용사. 여러분, 오늘 이 세 개 중에 오늘 전능한 하나님은 몇 번일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다들 감이 좋으시네. 자, 3번. 내가 전능하다. 4번. 없어요? 3번이죠. 네. 답은 3번입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 기뻐르는 강하다. 이 단어는 가바르에서 왔고요. 전쟁터에서 특히나 홀로 들어가서 전체의 적군을 섬멸시키는 아주 강력한 군사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기뻐르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엘 마동석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느낌이 확 오시죠? 절대 지지 않죠. 여러분, 사단이 이 악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면은 강한 용사. 이미 정복자, 지지 않는 자, 악의 예수인데, 어제 설교의 마지막에 뭐였어요? 거대한 악의 예수님으로 끝났어요. 쪽쪽이 끼고, 그죠? 거대한 악의 예수님. 그분은 강한 용사이고 정복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우리 이틀 동안의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리고 놀라운 전략으로, 그리고 반드시 사단과 어둠을 이기는 강한 용사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권능이 있고요,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결국 패배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결국 승리하려고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패배하면 의미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무조건 이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결국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승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특히 히스기야의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엘 기포르, 강하고 능하신 용사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서 이 남은 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BC 701년경에 아수르의 그 공격으로부터, 그때 히스기야가 있을 때 공격이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 의지했던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개념으로 1차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수르 대군이 얼마나 쳐들어왔냐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리고 랍사게를 통해서 서신선을 보내서 너네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회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 안에는 두 그룹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 빨리 아수르에게 우리가 주권을 넘겨야 된다. 친아파, 그죠? 그리고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숫자적으로는 어디가 훨씬 많았을까요? 친아수르가 훨씬 많았어요. 대세를 따르자.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이제 애굽을 의지했던 것을 철회하고 이제 아수르를 따르자, 이렇게 했던 또 변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이름부터가 벌써 마음에 안 들어요. 랍사게, 동생 입사게, 그죠? 뭐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랍사게가 누구냐면 이 아수르의 이제 쉽게 말하면은 외교부 장관 같은 사람인데, 이제 아주 히브리어를 아주 능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아수르에서 영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남유다의 마음을 얻어올 수 있을까? 거기에 준비된 사람이 와서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 메시지를 보면 사단의 전략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사야 3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예, 15절까지.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 왕인데 랍사게의 이 회유를 보시면은 뭐래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래요. 야, 본인이 우상이면서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고 그가 너희를 능히 건지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할 거야.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고. 따르지 말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단의 그런 비진리의 공격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일단 우리로 따지면은 예배의 메신저를 무너뜨리는 거고, 또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히스기야를 의지하는 것은 단순히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왕이니까 의지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그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건강한 권위자였거든요, 이때는. 근데 랍사게가 제일 뭐부터 해요? 영적인 권위자를 제거하는 걸 먼저 딱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교회가 메시지가 딱 막혀버리면요, 방향을 잃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임재가 사그라들겠죠. 여러분, 사단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의 통로를 무너뜨리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고 어둠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나에게 말씀의 통로가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지, 주일 예배, 그죠? 공예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잘 들려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들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의지하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메시지는 다 랍사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여러분, 여기 밑에 이제 사자성어로 치사반스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와, 진짜 우리를 너무 잘 알아. 우리가 먹는 거에 약하잖아. 또 그죠? 그거 너무 치사한 거예요. 너네가 만약에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은 배고플 거야. 제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복음로를 차단해서 너네가 이런 걸 먹게 될 거야. 근데 우리에게 항복하면 어떻게 돼요?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 있는 땅으로 옮겨줄 거야. 강남에 땅 줄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옮겼어. 지금 보니까. 와, 이거 분위기 봐, 이거. 아수르지? 뭐 있어? 다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 이게 진짜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죠? 남유다가 아니고 내유다야, 이거 진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결국은 어떤 선택의 기로 있냐면 항상 이거 아닙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은 너는 가난하게 지게 될 거고 힘들어질 거고 어려워질 거야. 근데 나에게 오면은 이런 것들이 너에게 보장될 거야. 여러분, 처음에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지옥 갈 거야. 그랬으면 아무도 안 먹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에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현실적인 보상이나 당장 있을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물론 그게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포지션에서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수르가 그렇게 남유다를 잘해줬을까요? 만약에 넘어갔으면 노예로 사용했겠죠. 이런 걸 우리가 사기라고 부릅니다. 전문 용어로 개사기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 랍사게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지 몰라요. 너 지금 돈 벌어야 돼. 너 지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돼. 여러분, 물론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런 게. 그런데 그 메시지의 뒤에 있는 영이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내려놔야 돼. 엘샤다이 하나님 포기해야 돼. 여러분, 이건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정체성을 포기하는 순간 단순히 가난한 자가 되고 부자가 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는 거죠. 그 영광을 가로채기 위한 사단의 고차원적인 전략과 공격이 오늘 이 랍사게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항상 어떤 식이냐, 현실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우리가 무시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그 메시지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나의 책임감, 정사와 권세가 아니라 멍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움직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단은 뭐예요? 보상을 약속하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만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정말 너무 설득력 있죠. 여기 틀린 말이 있어요 지금? 없어요. 당시에 아수르를 이긴 나라는 없어요. 근데 아수르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이 졌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졌고 너네도 질 거야. 차라리 자수해서 광명 찾아. 그렇게 설득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데이터와 역대 전적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할 겁니다. 아수르를 이긴 자가 없어. 돈이 최고야. 안정적인 게 최고야. 뭐가 최고야.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최고야. 인간적인 방법이 최고야.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벨론 시스템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누가 봐도 행복한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남은 자들, 그 구조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 향해서 끊임없는 이런 도전을 할 거예요. 너네 아픈데 치료를 누가 해줄 거니? 어떻게 살 거니?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누가 줄 거니? 너희들의 화폐는 어떻게 할 거니? 식량은 어떻게 할 거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죠. 결국은 다 이 고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돈 없이 사는 사람 있냐? 모두가 다 동참하는 그 길에 너는 왜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결국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시스템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시스템이어야지, 하나님의 따라가심을 보고 발목을 잡는 시스템이 되는 순간 그것은 묶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을 랍사게가요, 보통은 아람어로 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히브리어로 하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을 동요시키기 위해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대로 가면요, 하나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쯤 되면 나타나셔가지고 저 랍사게의 입을 잎사귀로 바꾸셔야지. 왜 가만히 계시? 랍스타로 바꾸셔야지. 왜 가만히 계시는 거냐고. 그 입으로 모든 얘기를 다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히스기야가 다 듣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상태가 좋을 때니까 다 들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뭘 이야기하냐면 말 섞지 마라 이렇게. 그냥 너는 떠들어라 이거예요. 우리는 안 듣는다. 말 섞지 마라. 여러분, 사단의 메시지에는 반응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그 담론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하와가 선악과 담론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먹을 일이 없어요. 애초에 그 대화를 시작을 안 했으면 그게 먹음직스럽게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비진리가 들어오면서부터 미혹의 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분들 보면은 막 무슨 박사학위, 무슨 공학 박사, 무슨 총장 이런 분들 쫙 교수 쫙 있어요. 막 그분들이 학식에 부족해서 이만희 씨를, 그죠? 동네 아저씨인데 그분을 이긴 자로 믿겠냐고요. 벌써 이 교리를 공부하면서부터 비진리를 통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미혹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잘못된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정말 미혹의 영을 따라서 차곡차곡 배우다 보면 마지막에 그 이긴 자가 저 할아버지야! 우리는 하하하하! 그런데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렇지. 맞아. 말씀에 보면 외모는 흠모할 것이 없다 그랬어. 저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미혹의 역사예요. 결국 원수들이 주는 메시지는 내가 대응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게 진리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37장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을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은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6절 7절도 맞아 있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뭘 했냐면은 선지자에게 서신을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상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선지자의 상, 선지자를 섬긴다는 건 뭐냐면 그를 통해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는 게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인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그 설득력 있는 랍사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를 가지고 하는 민중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이지. 그 말은 뭐냐면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정확한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풀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구조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이 순간에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뭐 아수르에게 돌아가자고 난리를 쳐도요,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정렬돼야 돼. 그 리더의 순복을 통해서 남유다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왜 중요할까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수천만 명이 아무리 말을 해도요, 결정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와 국가와 나라와 도시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라고 그렇게 외쳐도 결국은 결정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막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법들이 그냥 순식간에 통과돼 버리잖아요. 그죠? 악법들이 그냥 통과되는 걸 보면서 너무나 많은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믿는 사람들 다 그냥 안수집회에서 모아가지고 빠떼를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진짜. 뭐 하고 있냐 지금? 뭐 하고 있어? 간증은 막 엄청 하고 다녀요, 간증은. 근데 정작 정책을 결정할 때는 반성경적인 거에 딱 왜요? 당론이 그렇대. 그 자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데. 여러분, 이러한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나오기를 선포합니다. 결국은 그 리더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리더가 권위를 가지고 하늘을 여느냐 닫느냐에 중요한 결정권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근데 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선택해요. 결국 이 전쟁에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보면 그냥 남유다는 전쟁도 안 해요. 그냥 어우 잘 잤다 나갔더니 다 누워있어. 그냥 하나님이 밤새 싸우신 거예요. 그냥 기드온의 300용사도 그랬죠. 아수르의 대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때 드리는 고백이 뭐냐면 엘 기뽀르예요. 강하고 능하신 용사이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사단과 그 세상의 현실의 회유와 미혹 앞에서 여전히 강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 그들이 붙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서 10장은 그런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소수여서가 남은 자가 아니라 엄청난 바벨론의 그 미혹과 회유 앞에서 넘어가지 않고 엘 기뻐르, 나의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야. 그 깃발을 계속 붙잡고 있는 자가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언제 인용하냐면 로마서 9장 27절에 인용해요. 이것을 9장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한일해를 지나고 나면서 이스라엘이 그죠? 뭘 하게 돼요? 호산나. 그 바벨론의 핍박 속에서 결국은 누구를 찾냐면은 예슈아를 부르게 되는데 그 예슈아가 엘 기뽀르예요. 강하고 능하신 왕을 부르게 하신다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럴 때 그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은 야곱의 환란을 통과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아수르의 끊임없는 핍박과 죽이고자 하는 이 홀로코스틱한 이 핍박 속에서 결국 유대인들 안에 회복돼야 되는 고백은 나의 예수님만이 강하고 능하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동일하죠. 마지막 때의 남은 자의 영적인 포지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가를 알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수많은 논리와 데이터와 분석 앞에서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내 하나님은 그 위에 계셔. 엘 기뻐르. 야, 내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내 노후가 될 수 있을까? 유철정 선생님 오실 때마다 사후 대책하라고, 사후 대책. 그죠? 그리고 맨날 가실 때마다 언제 볼지 모르는데 매년 나오세요 지금. 그죠? 이분도 배신자는 아니야 보니까. 그죠? 순교를 안 하시니까. 정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당장 오늘 나의 삶에 딱 맞닥뜨려지는 현실이에요. 거기서 내가 과연 엘기포르의 고백이 있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결국은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랍사게의 메시지를 들을 것이냐, 이사야에게 갈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에서도
엘 기뽀르가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내가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들, 그 사단의 회의와 압박에 설득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제가 이번 주 내내 지금 그 킹덤 카운셀링, 킹카 줄여서 킹카, 이제 한 형제가 저희 금요일 날 오게 되는데 오랫동안 이 우울증에 지금 싸우고 있어요. 매일 똑같은 지점에 가 있어요.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낭떠러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첫 번째 받은 카톡이 낭떠러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아니 점프대입니다. 바꿔드 비질리의 싸움 계속. 제가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네. 이쁜 아내와 아들 자식 낳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혼이 아니고 살아나는 겁니다. 계속 비질리의 싸움 계속하고 있어. 결국 여러분 그게 우울증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메시지의 싸움이에요. 계속 마음속에 너는 무가치해, 너는 결혼 못할 거야, 너는 뭐 할 거야. 우리 교회 청년부가 몇 살까지 청년분이에요? 그죠? 결혼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까지 물어. 그러니까 이미 염려가 많은 거예요, 이 형제가. 그게 뭐겠어요? 단순히 그냥 우울함이에요? 아니죠. 그 우울함 위에 뭐가 있냐면 사단의 비질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혼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호르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당연히 그건 약을 통해서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이 한 요 정도 사이즈라면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정도 되는 그 사이즈의 우리의 어떤 원인을 가지고 비질리를 엄청나게 여기 이제 솜사탕처럼 붙여놔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은 영대로 치료하면서 약물도 치료해서 결국 혼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평생 그걸 안고 갈 수 있지만 그것과 싸울 수 있는 객관화가 되고 진리로 무장을 시키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진리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삶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그 두려움에 반응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나면 될 것 같은데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우울해서 점을 좀 보러 가야, 그분이 점집을 좀 가야 될 것 같다는, 점집에 가면 진짜 죽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우면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제가 우리가 더 용합니다 이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단 같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와서 디나미스 때 이제 경험해야지. 와서 일단 와봐라 그죠? 이주희 씨 와봐라 그죠? 커맨씨 일단 예배부터 와라 그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단이랑 계속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이 형제가 임재 안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막 끌려갔다가 다시 끌고 왔다가 막.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히스기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형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제잖아요. 우리도 하루 종일 마음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 남은 자의 부르심 뭐냐? 엘 기뽀르를 붙잡는 거죠. 히스기야라고 왜 안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왜 안 사랑했겠어요? 왕인데, 압인데. 내가 혹시 포로로 잡혀가면 이 사람들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 백성이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혹시나 또 설교하면서 너무나 단편화시켜서 말씀드려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핵심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한 용사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선택이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 근거한 믿음의 선택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남은 자로 돌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모습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은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로마에게 패배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뭐였어요?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기막힌 신의 한 수였어요. 예수님 속으로는 웃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연기하는 거야. 아, 무겁네. 사실 힘이 센데 예수님 무거운 척 연기하시고 막 언제까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죠? 그리고 죽으시면서 웃으셨겠죠. 이겼다. 안 들켰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망을 이기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지지 않는 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는 지지 않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받으셔야 되는 경배 엘 기뽀르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합리적이라는 어떤 삶의 선택 속에서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또 믿음이 없었구나. 내 안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에 전능하시지 않음을 내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구나.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함께 돌이키기 원하고 다시 그 귀한 경배가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그 예수 이름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